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7장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너무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한 악인들 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들도 그 영향 속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이죠. 선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래서 더욱더 비통하겠죠.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무리 둘러봐도 선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악으로 가득한 사람, 악에 오염된 사람들에 의하여서 혼란이 지속될 때 그 시대를 통탄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의로운 소수의 사람들, 마음이 너무 힘들 것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혼란의 시대에 그래도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공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미가는 선포합니다. 고백하고 권면합니다. 마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께 귀 기울이겠다고 다짐합니다. 엎어지고 넘어지는 순간이 올지라도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고, 조롱하지 말라고, 이겼다는 승리의 선언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서는가 여기에만 집중할 것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진노를 바라신다면 도망가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감수하겠다고. 왜냐하면 내 안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소망을 품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나를 통하여 내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실망하는 것은, 부끄러워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넘어졌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원수들이겠죠.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기고만장했던 그가 오히려 당황하게 되고 먼저 넘어지게 되고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의 과정을 통하여서 거듭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의 주인공들은 다시 모여들 것이며 성벽을 건축할 것이며 영향력을 회복하겠지만 그들을 조롱했던 자들, 그들을 괴롭혔던 자들은 오히려 황폐하게 될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유다 역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죠. 유다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유다가 망한 것 같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유다를 세우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가 되었던 아수르나 바벨론, 그 나라들은 궁극적으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새롭게 되는 날, 원수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역사 통치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미가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탄원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부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18절 말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주와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이 바로 미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보다 깊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실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수밖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진다면 새로워진 나는, 새로워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가의 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감히 얼굴을 들고 그분을 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이 과연 몇 가지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휘두르신다면 그것을 피할 자가 없고 무너지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노가 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뿐이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그 진노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미가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거듭나는 은총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죄의 유혹과 위협에도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다스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겸손한 태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겸손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 속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을 우러러보는 것, 이것만이 살 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